여러분, 우리가 내얘기 보면 성경 읽다 보면 참 지루한 부분이죠. 지금은 가장 지루한 부분이 내얘기라고도 볼 수 있죠. 뭐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알아듣지 못하면 또 반복 계속해서 나오고, 뭔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정말 어렵고, 우리가 이제 그걸 다 알아듣지 못해도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참 어려웠겠다, 너무 힘들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 절차도 복잡하고, 정말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요. 비용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들어가죠. 우리가 소 한 마리 쥐졌다 해서 소 한 마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해보세요. 제물로. 그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죄를 또 한 번 짓고 안 짓나요? 또 짓고 또 짓고, 그때마다 소를 드려야 되고, 양을 잡아 드려야 되고, 염소를 잡아 드려야 되고,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또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우리가 그러고 본다면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몸만 오면 되잖아요. 몸만. 그래서 우리 마음을 드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내용에 나오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만 우리 알고 내용을 읽어도 훨씬 더 은혜스럽고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그런 제사들이 오늘날 우리와 똑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백성을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만한 어떤 자격도 없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자격도 그들이 갖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그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내쫓으셨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쫓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냥 죽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바로 은혜예요. 살려주신 게 그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와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이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자격도 그들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왕이 될 수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거룩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거, 교제하는 거, 이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음인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에덴 동산 아담을 쫓아낸 것도 그게 은혜예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시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제사제도라는 겁니다.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이게 구약에 나오는 5가지 제사입니다. 바로 그 5가지 제사는 첫 번째는요, 번제가 나와요. 그 다음 소제가 나오고 화목제가 나오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5가지 제사제도를 그들에게 주셨고, 또한 5가지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들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참 힘듭니다. 근데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복잡해도 그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더 힘들어도 정말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과 회복되잖아요, 관계가. 그러던 제사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는 것이, 오늘은 번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으셨기 때문에 번제가 뭘까라는 거죠. 번제라는 의미는 연기를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타고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연기를 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은 반드시 불에 태우는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번제라는 것은요,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완전하게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우리가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9절에 보면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번제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제사 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번제단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나무를 쌓아놓고요, 불을 붙여서 그 위에 짐승을 태웁니다. 그 결과가 어떨까요? 너무 처참하고요. 처참한 뿐만 아니라 냄새는 얼마나 날까요? 냄새가 좋은 냄새일까요?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또 연기는 얼마나 날까요? 재물을 전부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아마 지독한 냄새가 날 거고요. 아마 연기도 굉장히 매운 연기들이 참 많이 날 겁니다. 그 순식간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합니다. 향기로운 냄새. 정말 그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할 수만 있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겁니다. 그 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플 거고요. 그 연기 때문에 굉장히 매운,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이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당시 그런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어떨까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지독한 냄새가 나고 연기로 굉장히 매운 상황에서도 왜 짐승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까? 우리가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걸 왜 향기로운 냄새라고 해서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거기에 뭔가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성경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 오류가 없으신 분, 완전하신 분, 그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먼저 의문을 품기 전에 하나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의미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번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의도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번제를 드리는데 그 짐승을 다 태워서 드려야 되고, 왜 그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번제는 짐승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이, 그 희생 제물이 짐승이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도 그렇게 없애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그 제사제도를 주시면서 그 제사제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담 위의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진 죄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런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주시고, 그런 제사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제사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떤 죄도 없앨 수 없습니다. 인간은 죄를 스스로 없앨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결국에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원래 노마서에 나오잖아요. 노마서 6장 25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죠. 그들이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제를 통해서 그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가지고 있는 자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원하신다 해도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십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거룩하신 분,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같은 거 못하잖아요. 하나님 죄에 못 집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하는 거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이 바로 제사제도라는 거죠. 그 제사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사예요. 우리가 이런 의미로 본다면 정말 이것이 은혜잖아요.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굉장히 지루한 것처럼, 왜 이런 부분이 여기서 레위기에 있어가지고 성경에 있다 보니까 앞부분에 있어가지고 안 먹고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내가 일독해보겠다 하는데, 우리가 그런 제사제도에 오면 참 지루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다가 포기하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그 제사제도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런 의미를 본다면 정말 우리가 포기할 부분이 아니라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번제라는 것은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짐승을 받으시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너는 야 내가 사랑하니까 그냥 죄 없었던 걸 해줄게. 절대 이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뭔가를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이라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 죄를 대신해 가지고 인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게 바로 번제입니다. 그러면 그런 번제를 드릴 때 그럼 거기에 그럼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럼 주인이 번제를 드릴 때 어떤 과정을 거칠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인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지은 주인이 그 짐승을 친히 죽입니다. 그러면서 각을 떠요. 그럼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제사 드리는 주인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정말 처참하잖아요. 나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그 짐승이 대신 죽어가야 되는 거, 불에 태워져야 되는 거. 그러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거. 바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나 죄 용서해 주시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도 말씀하세요. 근데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해 주세요. 근데 죄의 대가도 치르잖아요. 그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특별히 내가 이번만 용서해 줄게. 이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번제를 드리면서 그 짐승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걸 깨닫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번제물이 완전히 태워져서 없어질 때에 죄인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번제물이 하는 역할은 죄인을 대신하는 겁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그가 죽는 거예요. 희생제물이. 그래서 그 죄를, 그 번제를 드리는 그런 죄인이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죄인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받으시고 그 죄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번제를 비롯한 모든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되는 거죠. 그 죄인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죠. 그 죄의 대가가 사망입니다. 근데 번제물에 태워질 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 희생 제물에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태워질 때 얼마나 심한 냄새가 날까요? 연기는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세요. 물리적인 냄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냄새는 정말 머리가 아프고 지독한 냄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때문에 정말 좋다라는 거예요. 그 제사 드리는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네 번째는요, 우리가 제사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이렇게 하면 옳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제사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그것이 유용하다. 그 효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제를 드릴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해야 됩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흠없는 수컷이어야 된다는 거죠. 재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 완전한 흠이 없는 그런 수컷으로 재물을 삼습니다. 그 다음 4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제사를 드리는 죄를 지은 주인이 그 짐승에게 짐승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안수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짐승이 떠맡는 거예요. 죄를. 여러분 이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주인이 짐승을 친히 잡아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주인이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여러분 죄 한 번 지면요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만 이 처절한 그런 상황들을 직접 해야 돼요. 그러면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말 힘든 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 짐승을 잡으면서 내가 지었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드릴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보면 그 제물이 굉장히 다양해요. 소도 있고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새도 있고. 우리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는 거예요. 빈부에 대한 차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도 가난한 자가 많잖아요. 가난한 자가 죄졌다고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못 드립니다. 드릴 비용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은 새, 산비둘기 밖에서 잡아올 수는 있잖아요. 그럼 그걸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볼 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도 죄를 졌을 때 용서받을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다 공정하게 하시는 걸 하나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 그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뭐가 불공평하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은 가서 나한테 왜 그럴까?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이런 걸 본다면 우리가 그 재물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해놓고요. 그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못 드린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누구나 다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가물을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정물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 냄새나요. 나머지 과정을 주인이 다 감당하게 되면 제사는 그 피를 가져다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 놓고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사장은 좀 수월해요. 그 죄를 지은 죄인은 그 과정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비용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정말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죄인이 그 죄에서 다시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아담 위에 누구나가 죄인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는 것은 즉 죄에 대한 결과, 심판과 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중 어느 누가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아무도 없는 거죠. 바로 죄의 결과는 번제물처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죠.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거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세상에 자신이 죄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합니까? 일단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 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의 문제 해결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번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번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를 대신해서 대신 그 번제물을 준비하신 겁니다. 구약에는 짐승을 통해서 반복되는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짐승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 바로 예수님의 그 완전성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반복적으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짐승들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누가 나를 대신해서 번제물처럼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그 번제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우리 인간 중에 흠 없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담 위에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번제물을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가능할까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가능할까요?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죠. 물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간은 흠이 있는, 즉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친히 번제물을 되어주신 겁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흠이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신, 나를 대신해서 친히 번제물을 드릴 수 있으신 겁니다. 바로 구약의 번제에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갔던 번제물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게 희생 제물이 되신 거예요. 바로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생 제물이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을 되어 주셨을까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제물로 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구약의 성도가 희생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전가시켰듯이 바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예수님 앞에
다 옮겨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과 언제든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어진 것이 우리의 희생제물인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당당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교제하기 원하셨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요. 한 가족으로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정말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도 정말 우리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의 죄를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는 다시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쉽게 예수님께 내 죄 다 가져가셨어. 예수님께 나를 대신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예수님께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우리가 말은 너무 쉽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단지 그냥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이 친히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정말 주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것처럼 정말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이걸 바라보면서 정말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주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우리가 다시 깨달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죄와 진정으로 싸워서 우리가 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로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 교제를 누린다면 그게 우리에게 복인 거죠. 우리가 그런 교제를 누린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기도 제목 다 응답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정말 흠이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들 그 기도가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번제를 통해서 다시금 내 죄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깨닫고 정말 세상에서 죄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어떤 작은 죄일지라도 우리가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구약의 번제를 통해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것보다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얼마나 처참한지 그 얼마나 심각한지 깨달으면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기는 여러분의 모든 성도들에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